스데반이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세 가지 선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찔렸다, 청중들이.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어야죠. 마음이 찔리는데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도저히 인간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확연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청중들이 반응이 격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청중을 보고 말씀을 계속 전했다 그러면 중단됐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저에게 주는 위로와 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힘을 줍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써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힘과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은 미운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용서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해를 입고 죽기까지 고통스러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용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인식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부여한 아주 특별한 사명입니다.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명제들, 이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자, 7명 초대교회 일꾼이 있었지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6명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지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역사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역사가 급변하고 있는데 사울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전면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드디어 사울이 움직임을 성경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 죽은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스데반이 죽은 것이 대해서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것이 사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여겼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것으로 사울은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액션을 취하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씨를 말리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교회를 잔멸할세. 이 증오가 하늘을 뚫은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모두 교회였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선봉장이 됩니다. 스데반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박해가 노골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참 역사가 신기하죠.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했던 핍박했던 이 사울이 성경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이 이제 역사 전면에 등장을 하고 또 하나 사건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잡아서 가두는 것처럼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도 외에는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야에서 플라톤으로 옮겨간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떡합니까? 직장 포기해야 되죠.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어떡합니까? 포기해야죠. 팔아서 현금화하든지 그 장소 A 장소에서 B 장소로 지역을 움직이고 나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간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 교회를 세워요.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디서 많이 귀에 익고 눈으로 읽었던 성경이죠. 어디에 나오는 성경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겼던 내용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성취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교회에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세상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성취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성취한 인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처음 복음을 듣고 들어갔습니다.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7명 일꾼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을 순교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말씀을 들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축복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가 그거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가슴이 뛰는 일 아닙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이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간증이 아닙니다. 복음은 강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웃고 죽이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 강의도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잘 살게 하는, 돈 벌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마리아에서요. 귀신이 막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요. 불치병, 그 시대에 고칠 수 없었던 환자들이 막 병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은사 집회한 게 아닙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던 그 청중들에게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적인 사명 아닙니까? 복음을 듣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에 능력 있는 종에게 기도를 받아야지만 무슨 문제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은사 집회에 가야지만 귀신이 나가고 병이 완쾌됩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감동이 되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이 사마리아 도성을 휩싸이게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전한 사마리아 선교에 대해서 성경이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기쁨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쁨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부흥운동이 사마리아 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듣습니다.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사도들이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갖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빌립이 전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날 알죠? 우리 그 사건이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는지. 그런 일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사도행전 8장을 미리 유심히 읽어본 분들은 이상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할 거예요. 빌립이 사라집니다. 사도들이 움직일 때 빌립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 빌립이 이름도 없고 빌립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물론 사도들을 뒤에서 도왔겠지요. 그러나 빌립의 이름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사도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사마리아의 선교의 역사를 빌립이 주도를 했는데, 빌립이 문을 다 열어놨는데, 엄청난 결과를 빌립이 만들어놨는데, 빌립이 이름이 사라지고 사도들이 사역이 중심이 돼요. 내가 빌립 같으면 기분 나쁘지요. 내가 다 길을 만들어놨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라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사마리아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빌립이 곁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겠어요.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보는 사람 없어도 헌신을 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주일 음식 만들고 애를 써요. B 집사님이 어느 날 랍스타 뷔페를 성도들한테 대접을 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매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한테는 당연한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던 헌신한 집사님은 너무 속상할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아니 그냥 한두 번 봉사하고 헌신함한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모든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음성이 또 들리지 않아요. 완전히 사라졌다 그랬죠.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여기 두 사도는 잠깐만요.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사역을 사도들이 정리한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이게 이제 사마리아 선교 역사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여기에도 빌립의 이름이 없어요.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전도 역사를 만든 것처럼 사도행전 8장 25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읽으면 사도들이 모든 사마리아 전도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증거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선교 역사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빌립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빌립은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사도들이 주도하니까 그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빌립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봐서 빌립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어느 성경은 천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이용해서 빌립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 역사를 빌립이 최초로 쓰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사도들에게 주도권이 또 넘어간 상황이고 그런데 아예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라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이 8장 26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목적지가 있는 겁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어딥니까? 그 길은 광야라. 광야예요.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라.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한두 곳입니까? 얼마인드 오렌지 카운티에 들어갔죠? 시리오브 오렌지 카운티 있죠? 프레아도 오렌지 카운티예요. 어디를 딱 집어가지고 초만원 식당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거기다 그러면 깔끔한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여기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라 그러면 사마리아는 북쪽 약 73, 4km 43마일 지점 이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이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까지 가라.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도 73, 4km입니다. 43마일이에요. 대략 잡아도 86마일. 사마리아에서 광야 길까지 90마일 길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도시로 가라 그래야지 맞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광야길에 무슨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요? 희한한 음성을 듣고 빌립이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여왕 간다게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임금 와이프를 중전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은 호칭을 말해요. 국고를 맡은 그 나라 돈을 그 재정 살림을 맡았던 권세 있는 내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절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마침 광야길이었습니다. 거기서 빌립과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나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그냥 무작정 간 겁니다. 이 빌립은 시간차가 있잖아요. 이게 만날 확률이 있나요? 어느 정점에 시간이 딱 정지가 되어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큰 권세에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어떻게 만나요? 만날 확률이 없는 겁니다.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분초마다 쪼개가지고 해야지만 만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을 할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 왔을 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빌립을 보니까 그래요. 빌립은 황당한 감동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중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겁니다.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차에서 가만히 보니까 글을 하나 읽고 있었어요. 그 글이 뭔가 봤더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아주 세세하죠. 이 병고로 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태우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마차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에 내려온 지가 23년? 4년 되나요? 그때 이제 내려왔는데, 산프란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이 GPS가 없었어요. 지도를 봐야 돼요. 이 길을 모르면 주유소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움직일 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여기를 중심을 두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죠. 네. 도요타 코롤라에 애들 종아정거지 태우고 와이프 태우고 내려오는데, 가든그로브를 중심으로, 그때는 가든그로브가 중심이었으니까, 한인타운이었으니까 그쪽에 가보면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걸 지나서 샌디에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물어가지고 가든그로브로 들어와서 비치길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적지가 오렌지 카운티인데 어디 지정한 곳이 없으니까,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야 되잖아요, 숙박을. 그 비치길에 보면 모텔이 많습니다. 비치하고 볼 근방에 문라이트가 있어요. 거기가 싼 데입니다. 일주일씩 갖다 돈을 내면 사는 곳이에요. 모텔인데. 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학교를 갔어요. 몇 개월을 거기서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하는 것은요,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답답함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 지정한 곳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텔에서 어떻게 계속 있어요. 거기서 뭐 1년, 2년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빌립이 그냥 하나님 지시대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웬걸이요. 그 광야에 움직이는 시간에 에디오피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마침 그 장관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대화할 거리가 생겼어요. 이해하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여기를 읽어보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털 깎는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이 양이 침묵을 하냐? 아무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죽었지 않느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장관이. 그리고 나한테 세례 주십시오. 세례까지 주고서 헤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헤어지는 기록을 이렇게 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호련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낸 이유입니다. 사역을 마감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표현이 8장 39절 이 표현이 빌립을 이끌어 빌립은 또 다른 선교 현장으로 떠났고요. 복음을 들었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련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역을 마감한 성도의 뒷모습이 이렇게 멋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최초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티오피아가 최초로 복음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언제 들어갔을까요? 복음이.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점을 찍는 게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헤어져서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과 교류가 있었어요. 이때 처음이 아니고 솔로몬 시대에 히바 여왕이 와가지고 친교하고 지혜를 함께 겨루고 이런 교류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친숙한 나라예요. 이 에티오피아가. 드디어 기독교가 빌립에 의해서 최초로 들어가게 되고 그 장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는 기독교를 아예 국교화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오늘 6.25라 그랬죠. 6.25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합니다. 몇 명을 파병한지 압니까? 6,037명 군인을 파송을 해요. 파병을 시킵니다. 그 정도로 튼실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20일 동안 항해를 해서 부산항에 도착을 해요.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입니다. 80년, 90년도에 잘못했죠. 사회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나라가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전이 일어나죠. 당연히 사회주의하고 신앙과는 충돌이 일어나죠.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나라가 급속도로 급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를 주도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도합니다. 우주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망할 것 같았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지독한 것은 있다.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감정이 그게 차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지구상에서 몰아낼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3자가 보고 상황을 살펴보면 기독교는 도저히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눈에 보였습니다.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계속 압박할 때 진짜가 나타나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데서 진짜 신앙인이 알곡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진짜를 중심으로 소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 진짜가 나타나요. 성도들이 힘들 때 진짜가 나타나요.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핍박이 왔을 때 흩어진 성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가요, 단순히 볼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초마다 쪼개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필리카 에티오피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나는 거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진짜가 되십시오.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진짜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